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인데요. 말할 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특별히 어떤 상품명이나 가게 이름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약속 장소를 잡아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 있잖아. 커피 마시는 데인데 간판에 머리 긴 여자가 있는데 거기 알아?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스타벅스. 간판에 머리 긴 여자가 있는 커피집 스타벅스. 근데 또 다른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말고 커피가 싸고 맛있는 데 있는데 왜 햄버거도 팔고 거기 가게 이름이 오리 같은 데 있잖아. 어딘지 아시겠어요? 맥도날드. 이게 뭔가를 알긴 아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내용은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면 그거는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그분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신비한 출생을 하셨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냥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구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이 이미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겠죠. 죄인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에는 매일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었고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전함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속성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딱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지은 죄도 없으시고 가지고 태어난 죄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후손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구원하실까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어떤 공간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설명을 듣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에게는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방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5명의 자녀가 있지요? 네, 맞아요. 저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천국에 보내고 2명은 지옥에 보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공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벌 주면 되지 왜 내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야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당신의 자녀 중에서 어떤 아이를 천국에 보내고 어떤 아이를 지옥에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미운 자녀가 있더라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마음껏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흥분했던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아이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 있던 그 사람이 주인공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똑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봐서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혹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늘 잘못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한 자신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죽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21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 21절 말씀을 읽으며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내 얘기가 아니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문장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21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일 뿐이고요. 그들의 죄는 나랑 상관없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잘못한 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그 사람들만의 구원이 되겠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자기 백성이 아,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한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임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공경했지만 또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 쉐마를 자기의 몸이나 집안에 붙이는 정도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지만 친밀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두려운, 친밀한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개념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던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감히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신데 지금 저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해도 할 수가 없었고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원인을 다른 관점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당황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멀리 계신 분이지, 우리가 함께하기에 어려운 분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갑자기 내 앞에 계신다고? 이게 뭔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청년들에게 이런 비유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집안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는 막 이렇게 걸려있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 것과 같은, 그분이 싫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참 좋아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나를 당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며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관여하며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집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조금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1시간만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이미 오셨어요. 이미 들어와 계세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함께 당하고 계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을 함께 겪고 계시고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화면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과 같이 있을 때와 편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믿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 가끔 남자들이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애할 때는 바로 여자친구의 집에 갑자기 선물을 사들고 가서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준비가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을 당하면 좀 화가 나거나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와준 거는 고마운데 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와서 나 지금 집 앞인데 잠깐만 나와 라는 말은 아마 그 여자친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 여자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성분들? 상관이 있나요? 뭐 화장 전후가 못 알아볼 정도로 좀 다르더라도 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장하기 전에 눈썹이 조금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갑자기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나와. 아마 그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이겠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뭐 머리를 감지 못했어도, 세수를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맨날 머리 안 감고 나갈 수는 없겠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자기는 머리 안 감아도 예뻐, 자기는 세수 안 해도 멋있어, 그랬다고 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세수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더욱 깨끗이 하고 내 방을 깨끗이 치워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에게는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낮아지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오신 것 아닙니다. 낮고 또 낮아지셔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히. 아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셔서 시간을 뚫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내가 없는 하늘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늘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